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2절부터 16절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2절부터 30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죽였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도 다윗 못지않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박밀근 이 말씀은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9장 28절 2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금 전에는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번엔 돌로 쳐 죽이려고 또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이 말씀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기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죠. 사도행전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유대인들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40여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러 갈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고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길을 쓰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천만히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같은 분은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안 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야말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유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큰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제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했으니 당신들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빼내오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가 오는 과정에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기만 하면 바울은 영락없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내어주는 순간 바울은 가다가 이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죠.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바울의 생질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생질, 즉 누이의 아들이 알게 되었죠.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계획을 몰랐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바울의 생질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이런 일을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들을 알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백부장을 사용하셨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청년이, 자기 조카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천부장이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주었습니까?
그 부탁을 들어 주었어요. 참 친절하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사실 백부장과 천부장은 계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다루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이제 이 청년을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이 백부장이 기꺼이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안 들어주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천부장이 아무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와서 바울을 내달라고 하면 그냥 내어주겠죠. 그러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백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해 주었죠.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그 사람 앞에 가서 사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천부장을 사용하셨어요.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바울의 조카가 이제 천부장을 찾아갔어요. 백부장의 안내로 천부장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천부장이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죠. 그 조카의 손을 이끌고 그래 나에게 친히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한 청년의 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을까요? 바울이 일단 로마 사람이고 아마 이 조카도 로마 사람일 수가 있겠죠. 바울이 로마 사람이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실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모르고 바울을 결박하고 또 때리라는 명령도 내렸죠. 사도행전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잘못을 했어요.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로마 사람인 것을 모르고 결박하고 또 때리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실제로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혹시 내 상관에게 보고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 이거 잘릴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조카가 찾아오니까 아주 따뜻하게 잘 대해 준 것이죠. 그건 이제 외형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천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부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고 이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 천부장이 모든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바로 백부장 두 사람을 불려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바울을 호송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짐승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야 바울이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혹 있을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니까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지금 바울을 호송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안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 40명의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 군인 470명을 당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거의 왕의 행차 같습니다. 바울은 말을 타고 지금 가잖아요, 그죠? 말 준비해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말 타고 가고 그리고 기병 몇 명이에요?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보병 200명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왕의 행차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 주셨죠. 그리고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25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천부장의 이름이 뭐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아 루시아고 그리고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이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에게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고 내 힘으로는 바울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썼지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살짝 말을 다르게 했죠. 2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로마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두려워했죠. 근데 총독에게 편지를 쓸 때는 뭐라고 썼어요?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 것을 듣고 내가 군대를 출동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내가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렇게 썼죠.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제 가지고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제일 먼저 보병은 200명이죠. 200명의 보병이 바울을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까지 호송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바드리까지는 한 55km 됩니다. 55km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가려면 보병이 이제 그까지 호송해서 갔으니까 한 12시간
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간, 55km를 가려면 남자 걸음으로 한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 9시에 출발을 했어요. 밤 9시에 걸어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안디 바드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호송을 하느냐? 기병이 또 바울을 호송을 합니다. 기병의 수는 70명이라고 말씀을 했죠. 70명은 이제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제 달릴 수가 있죠. 마울도 말을 타고 가고 바울도 말 타고 가고 기병도 말을 타고 가면서 이제 빨리 달리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안디 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45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갈 수가 있었죠. 가이사랴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일단 다 읽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는 뭐라 그랬죠?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그들의 말도 들어보고 당신의 말도 들어보겠소. 그렇게 말을 한 뒤에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만든 궁이에요.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궁이죠. 그 헤롯 궁을 그 당시에는 아마 로마 총독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군인들이 머무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감옥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헤롯 궁 안에 바울을 수감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한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받는 내용은 사도행전 2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사람이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에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정말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죄가실 수도 있고 더 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몇 년이나 살 것인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개별적으로 또 어떤 사명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이 두 가지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한 일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법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시고 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희망상 바람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상으로 행복 주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인생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인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